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4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이 꽃이 피는 이 봄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전도할 때마다 그 전도 대상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시간도 없고 믿음 생활할 시간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셨죠. 또 어떤 분은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할 때 무관심하거나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하거나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교회 갈 수 없다는 사람들은 참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관심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앙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복음에 대해 의심하고 따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복음에 대해 그나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고. 나 못 믿겠다고. 하나님 봐야 믿겠다고 그렇게 으르렁대는 사람도 있었고요. 2000년 전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야 하나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셨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해요. 따지면서. 예수만이 구원이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말이죠. 저는 돌아오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 사람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저렇게 따지고 의심을 갖는데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소리니 주여, 나중에라도 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도와주옵소서라고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 반감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것만큼 거기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하는 사람일수록 긍정으로 가기 쉬워요.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더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야죠.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미지근한 사람들보다는 적극적인 그러한 자세로 따지는 사람들을 불러 택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그토록 대적하고 핍박했던 바울을 택하셔서 주님을 위해 열심을 품게 하셨습니다. 복음 세계 복음화를 이룬 그런 주역으로 삼으셨잖아요. 니고데모는 호기심이 많아 밤에 주님께 찾아와서 진지하게 주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왜? 많은 그런 의아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긴 한데 더 알고 싶다 말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누가 볼까 봐.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부활에 대해 적극적으로 회의감을 품었던 도마를 보세요. 그는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마지막 가서 정말 예수를 믿어야 할 그 찰나에 그냥 의심해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믿겠느냐.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토마는 의심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자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는 후에 이제 터키에 가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제했으며 나중에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해 갈등을 품어야 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내가 교회 여태까지 잘 다니고 있었어도 또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었어도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옳은가? 여러분, 그거는 의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자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믿지 마세요. 어떤 때는 오랫동안 믿어왔다고 해도 습관적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설 때에 늘 질문해야 합니다. 퀘스천 마크를 던져야 합니다. 주여 내가 누구고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이죠. 우리가 평생 7, 80년을 혹시 믿었어도 말이죠.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계속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이제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더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 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 그 사람에게 더 장점을 줄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난 모태신앙이야. 모태라는 말이 못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모태신앙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은 성령에 의해 의심 없이 생기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보통 강한 의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에게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신앙인이 된 사람, 저와 여러분 말이죠. 하나님에게 따지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을 비방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2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불신자였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지금 예수님께 택함받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다면 누가 전도했다고 해서 쉽게 믿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주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 계실 당시에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가 유대교로서 가문에 이어서 유대교를 그렇게 굳게 믿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이제 지게 하는 그러한 장본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장본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해야죠. 그러니 지금 말이죠. 주님을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죠. 왜?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들은 믿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유명한 대학의 철학 교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것을 의식했는지 이 철학 교수님이 몇 주째 그 교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철학 교수에게 이제 얕잡히지 않으려고 설교를 말이죠. 막 철학적으로 막 원고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철학 용어도 막 사용하고 막 그랬던 거죠. 자, 예배가 끝나자 이 철학 교수님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왜 목사님은 철학적으로만 설교하려고 하시나요? 저를 의식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도 되고 따지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알고 싶은 게 많아요. 라고 이 교수님은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다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나중에 그 교수는 자신의 철학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연관성을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철학에 대한 자신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흡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섭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누구나 이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철학 교수와 비슷한 분이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100세가 넘은 연세대 철학과 교수였던 김영석 교수님이십니다. 참 대단하죠. 100세가 넘었는데 지금도 막 활동을 하시니. 이분은 매우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지금도 자신의 철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10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기저기서 강연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 믿음 하나로 말이죠. 자, 믿음을 가지면 서로 거부가 되는 것이, 예? 서로 이제 맞지 않는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분리되어 있으면서 분리되지 않은 거예요. 자,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나다나엘은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요. 사실 누구나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편견 속에 살아요. 예, 편견 속에 삽니다. 자, 상대방이 자기보다 교육을 받지 못했다거나 가난해 보이거나 그러면 말이죠, 겉으로 얘기는 안 해도 속으로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잖아요. 야쁘잖아요. 저는 그것이 사람의 본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믿음은 그 죄의 본성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연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 나오는 나다나엘도 여지없이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 촌구석에 사는 그러한 출신의 그 예수가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나사렛은 아주 시골 촌마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나사렛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고향이었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동안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향 사람도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서 뭐 그렇게 선한 게 날 게 있느냐. 예. 예수님이 왔는데도 박대를 했어요. 주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셨잖아요. 주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믿는 주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촌동네의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고 부유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으신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 당시 겉으로 내세울 곳이 없었던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분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예수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님은 빌립을 통해 나다나엘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고 제자로 삼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 여러분, 사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빌립과 나다나엘은 그 사이가 특별했어요. 그 둘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죠. 바다가 보이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함께 놀았습니다. 그런 친한 친구가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니, 예?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을 한 거예요. 예. 예? 본문에는 없지만 이 빌립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얘기죠. 예. 그 메시아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와보라고. 빌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예? 아니 이 애가 실성을 했나? 촌동네 출신 예수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그 사람이라니, 그 메시아라니 어이가 없었고 따지면서도 부정했으면서도 여러분 서로 친구 아닙니까? 정말 친한 친구라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와서 보라고 한 친구 빌립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마지못된 나사렛 청년 예수에게 왔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요. 깜짝 놀란 거죠, 나다나엘이. 그래서 이렇게 반문해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주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은 초면이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시거든요. 예. 자, 나다나엘이 멀리 있을 때 어느 나무에 있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 나다나엘의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아니, 이 촌동네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나를 알지?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신통력입니다. 그분은 투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클레어보이언스 말이죠. 클레어보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천리안이라는 얘기죠. 멀리 있는 것을 본다는 얘기죠. 구약 성서에도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하자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 당시에는 선견자라고 했죠. 선견자. 예, 미리 보는 사람, 멀리 있는 것을 보는 사람. 예. 자, 멀리 있는 암나귀가 어디 있다는 것을 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밖에도 구약 성경을 보면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미래에 있는 일이나 멀리 있는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능력으로 알아맞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신비한 눈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예. 여러분, 구약시대의 그런 선지자들이 모세가 그러한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은 자신들의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영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신비한 눈을 가지고 계신 것은 주님 자신이 성령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이 구약 성경의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라면, 예,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신비한 능력을 믿었다면 이 나사렛 예수가 그러한 신령한 힘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저 촌동네 나사렛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라고 했는데 자기를 알아맞히잖아요. 멀리 있는 그런 그 자기가 어디 나무에 있었는지도 알아맞히잖아요. 놀래버린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나다나엘은 자신이 간 사람 없이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저 예수가 알아주다니 말이에요. 감동을 한 거죠. 나다나엘은 주님을 향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했는데 저 예수는 자기를 알아줍니다. 높여줍니다.
마침내 나다나엘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49절에 보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주님께 의문을 품었던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는 간사함이었고 정직하기에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은 아주 무시해버렸는데 그것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의롭게 살려고 한 사람, 정말 간사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완전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만큼 남을 판단하잖아요. 남을 비판하잖아요. 예, 이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간사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 촌동네 사람들을 아주 무시해버린 거예요. 사람은 참 모순이에요. 자가당착이에요. 여러분, 간사함이 없다면 정말 자기보다 못하다라는 사람들조차도 받아주고 포용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부정적인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간사함의 그 장점을 칭찬하셨단 말이죠. 나다나엘에게. 자, 나다나엘은 주님을 촌동네 사람으로만 알고 있다가 그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요. 그만큼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말씀을 해주니까 이 나다나엘이 변화된 거예요. 남을 알아주고 칭찬하는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역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조건 먼저 죄를 해결하고 나를 믿으라고 하셨나요? 너희들은 모두 타락하여 나에게 올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라는 걸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잘하고 있는 것들, 그나마 잘하고 있는 것들과 여전히 선하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알아주십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게 너무나 많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고 인정받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를 칭찬하고 계시는 주님.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결점을 지적하시기보다 우리를 알아주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장점을 알아주시는 분. 그분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고쳐주시기 전에 믿음부터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대상들이 여러 명 나오잖아요. 사랑과 관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손을 내미신 분이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알아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알아주고 칭찬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 왜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를 더 좋아하십니까? 예, 왜 그것들만 보입니까? 그 사람의 좋은 점 봐주세요. 그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거든요. 혹시 기독교 신앙은 항상 말씀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항상 죄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게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왜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나요? 안락한 삶과 생명도 보장되지 않는데 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었을까요? 예, 당시 말이죠.
크리스천하면 잡아다가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은 왜 믿음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화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보살피시고 사랑하시고 알아주시는 주님,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완악했던 나다나엘이 어째서 촌동네 나사렛 출신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을까요? 자신을 알아주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나는 못난 놈, 나는 죄 많은 놈,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놈, 그래도 만약 옆 사람이 너는 이런 장점이 있어 라고 해주면요, 자존감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삶이 달라져요. 그렇게 자기의 모습이 달라지니까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라고 믿어지면 말이죠, 주님 믿는 것을 왜 마다하겠어요? 자, 나다나엘은 주님으로부터 신비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사람을 얻으시라고요. 주님이 그런 방법으로 나다나엘을 얻으셨잖아요. 제자들을 얻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얻으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고 얻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알아주심으로 하나님 품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천이라면 정말로 말씀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을 알아주고 위로하는 삶을 살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면 자신에게도 위로가 돼요. 남을 인정해주고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자신도 알아주게 되고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과 자존감은 다른 거잖아요. 주 안에서 나의 가치를 아는 그 자존감. 그러니까 서로 알아주는 말을 하라는 거죠. 자,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50절부터 다시 보면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어디 많이 봤죠?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눈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과정에서 베델에서 잠을 잘 때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이 야곱에게 이러한 꿈을 주신 이유는 이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러한 땅의 성취를 말씀하는 거죠. 그 약속을 이룬다는 내용이며 앞으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야곱이 이 꿨던 이 꿈 내용을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지금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출신인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서 있던 사실을 주님이 아셨던 것을 보고 주님을 고백했지만 주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또한 부활을 통해 온 인류에게 구원을 이제 약속하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 사역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과정은 자신을 알아주는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 저절로 주님이 자기를 구원하심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 비로소 십자가 사랑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경우에 먼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먼저 먹이셨고 위로해 주셨고 따스하게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그러한 은혜를 받고도 도망간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리까지 온 사람도 있다는 거죠. 위로해주고 알아준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믿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이 일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돌로메라는 제자예요. 예, 나다나엘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후에 간사함이 없는 주님의 충실한 제자로서 주님께 일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그분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믿고 살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면 자신이 소중히 여겨지게 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참된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405장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